지난 월요일 저의 집에 막내딸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월요일 아침 맞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맞습니다. 그죠? 네, 노회를 갈 때니까요. 네, 그래서 월요일에 노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을 때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노회 이제 갔다 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내가 이제 사오겠다 그랬는데 제 아내가 새송이 버섯을 사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노회에 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교회 앞에 보니까 박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박스를 그냥 대충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새송이 버섯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노예 마칠 때 뭐 양말이나 허리띠나 뭐 책이나 이런 것은 항상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노회를 마칠 때 먹을 것을 준 것도 처음이고 새송이 버섯을 준 것은 제가 목사가 되고 한 26년 이렇게 노회 참여하면서 새송이 버섯을 받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화요일 제 딸의 생일에 그것을 제 아내가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새송이 버섯을 선물로 받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그것을 이렇게 미리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들께 이 새송이 버섯은 제 아내의 기도 응답이라고 이런 간증을 제가 한두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뭘 하나 깨달았냐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매일 교회를 들락날락, 제가 가장 교회를 들락날락 많이 하겠죠. 제가 들락날락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한 주에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One soul, one week. 네, 한 주에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님 과연 그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과연 그게 될까요? 이런 말을 하다가 제가 받은 응답은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제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여러분이 들락날락 하실 때마다 한 명을 하나님 보내십시오. 매주 한 명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11절에 보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생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존재죠. 네, 생각하는 존재.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시작. 그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네, 그때라고 하니까 저 그림 보세요. 참 어둡죠, 그죠? 네, 참 어둡습니다. 자, 그때는 어떤 때인가?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도 없는 자요 소망도 없는 자요 이스라엘밖에 있는 자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함께 그들이 어울려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는 그때를 생각하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었고 언약의 자손도 아니고 너희도 소망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빛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back to the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맞죠?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그림을 보세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그렇죠. 저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실제로 골리앗이 저렇게 컸나요? 네, 컸습니다. 골리앗의 키가요 2m 90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 목요일에 키를 재봤거든요. 175.3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30대에는 177이었거든요. 네, 177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사이에 네, 이제 2cm가 준 거예요. 근데 저 골리앗이 290cm, 2m 90cm예요. 그러니까 제 키에다가 1m, 예, 그러니까 15cm를 더 하는 겁니다. 이 천정 닿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거예요. 엄청났죠, 그죠? 예, 다윗의 키는 그 170이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요, 엄청난 거예요, 키 차이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둘이 싸우죠. 둘이 전쟁을 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싸우는데 블레셋의 저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대1로 싸우자 그랬어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1대1로 싸우자. 내가 나가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와라. 그래서 지는 쪽이 항복해라. 지는 쪽이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골리앗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세요. 저보다 키가 1m 이상 큰 사람이 네, 거구가 딱 서 있다. 1대1로 싸우자라고 했을 때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누가 나가냐면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나갑니다. 안 나가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큰 재산을 줘 거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딸을 주겠다.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세금이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가 됐나 봐요. 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금이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런데 그때 저 소년이 나갑니다.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도다 라고 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싸워가지고 나가가지고요. 저기 지금 물맷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나가기 전에 뭐랬냐면 얘야 너는 어린 소년이 아니냐.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였단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나는 이렇게 이 목동의 일을 하는데 내가 목동의 일을 하면서 물맷돌로 이렇게 사자와 곰도 쳐 죽였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좀 낮게 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선민이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또 증명하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좀 낮잡아 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과거에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하나님 밖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밖에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저는 또 그렇지 않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계속. 그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분들이 1885년 4월 5일 저 제물포, 저 인천항으로 들어올 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들이 이 나라 민족을 기도했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땅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무엘 무어 같은 선교사님은 고종 황제를 치료하던 그 의사의 손길로 또 백정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백정의 자식이 또 의사가 되는, 그래서 그 신분제도가 철폐되는 그런 일이 조선 땅에 일어났잖아요. 이게 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몇 대만 올라가면 복음이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2박 3일 동안에 가정교회 세미나 갔다가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경의 석탄박물관에 잠깐 갔습니다. 언제 우리가 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진폐 환자로 돌아가신 그 광부께서 그 자기의 폐를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16년쯤 된 이 정도의 그 돌아가신 진폐 환자의 이 폐가 그대로 전치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품 처리를 해서 썩지 않겠죠. 새카맣게 사람의 폐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광산의 그 갱도 안에서 탄을 캐고 그 안에서 호흡하며 한 20년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폐가 그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감격,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굳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요. 현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랑 가까워졌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살아왔던 그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해졌어요.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막힌 그 죄로 인하여 그 담이 막혀버렸습니다. 담이 있어서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담을 누가 허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허무셨어요. 보세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막힌 담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어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벽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벽이 있죠. 그리고 혈통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의 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저 사람과는 도무지 친해지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느끼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 장벽을 누가 허물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허무신 거예요. 도무지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장벽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장벽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하고 친한 사이였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기뻐하고 사랑하며 교제해야 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피하여 있었던 거예요. 그 죄의 문제, 그 막힌 담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화평을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과 상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그 30명의 그 사람들 중에 보면요, 거기는 참 부유했던 사람, 로마 관리도 있었지만 여종도 있었고 남종도 있었잖아요. 그죠?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잘 지낸 거예요. 종이 먼저 장로가 되었지만 주인이 그 장로를 잘 떠받들었어요. 그래서 김제교회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에 이 칠레라는 나라 있잖아요. 엄청 긴 나라잖아요. 그죠? 엄청 긴 나라잖아요. 그 칠레 옆에 아르헨티나가 있거든요. 네, 칠레와 아르헨티나 사이에 이 국경에 이 분쟁이 많은 거예요. 이 1300m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산맥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눠졌는데 어느 날 두 국가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상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상에는 얼굴이 있고 뒤통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얼굴을 어느 나라로 향하였느냐 하니까 아르헨티나 쪽으로 향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분란이 된 거예요. 막 전쟁까지 할 정도였어요. 왜 예수님의 얼굴을 왜 아르헨티나 쪽으로 향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칠레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예수님의 등을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등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족적인 갈등, 막 전쟁의 불씨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칠레의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르헨티나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한 것 같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칠레 입장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나름 화목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했나 보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칠레 사람들의 마음이 확 녹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요소가 사라졌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노라면 참 많은 이런 갈등이 있죠. 그런데 그 갈등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해외에 나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아기 때 이집트로 피신 나간 적이 있었죠. 저도 그 이집트에 피신 나간 그 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때는 그냥 예루살렘 유대 땅에만 계셨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하라. 제자 삼으라 부탁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평안의 복음을 세계에 흩어져 나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유대인이라고 혹은 내가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내가 뭐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부심을 강하게 갖는 것은 정교만입니다. 민족적인 자부심,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자부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과도한 자부심은 공동체의 균열을 깨뜨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었죠. 어떤 선민의식,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선민의식, 과도한 자부심, 민족적인 우월감 이런 것 때문에 이방인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을 굳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실 것이고요. 예화를 통해서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받는 사람을 돕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화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는 것, 서로 한 마음을 푸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영적으로 졸지 않고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주께서 부탁하신 것 집중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가 믿음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이렇게 서로 이제 젊은 부부가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다투다가 결국 이혼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을 정리했어요. 이건 당신 거, 이건 내 거 이러다가 뭐 하나 문제가 생겼냐면 몇 년 전에 죽은 그 아들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일기장을 엄마도 자기가 가져가겠다, 아빠도 자기가 가져가겠다, 그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의 그 아기가 쓴 그 이제 일기장을 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그 아이가 일기장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 글을 보고 그들이 우리 손 들어줍시다 그러면서 이제 손잡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다시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열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하나가 되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직장이 하나가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화평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요. 시작.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22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저 당시에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있잖아요. 맨 밑에 모퉁이 돌 있잖아요. 이 모퉁이 돌 저기 보이죠? 저기다가 건물주의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저기 지금 뭐가 써 있나요? 십자가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죠? 모퉁이 돌. 그래서 여기도 연결, 여기도 전결되는 그 모퉁이 돌에다가 그 건물주의 이름을 새긴다고 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권사님,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승찬이, 은찬이가 오늘 어른 예배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승찬아, 은찬아,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혹시 목사님요? 혹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교회의 대표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인의 대표는 우리가 장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죠? 20절을 보면 너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했어요. 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하여 우리도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물로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벽돌인 거예요. 서로서로 벽돌로 하나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도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몸의 지체인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땅에서도 보지만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볼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 이거 받기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된 것, 시민권자 된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건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라간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죠? 네. 키는 안 자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계속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성숙해져야 되고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 안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모어가 쓴 책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실 성전이 있는 거예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성전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 처소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그러한 집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일, 그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이 땅에서의 삶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생한다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함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홀로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나무가 혼자 서 있다 그러면요, 병충해도 잘 걸리고 쉽게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거든요. 우리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하게, 건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서 선행을 격려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실망하는 모습이 뭘까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왜 그렇게 실망하냐 하면 교회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병원 같은 것이에요. 병원 같은 것. 술, 담배 찌든 사람들, 그리고 참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문제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 같은 것입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누워있고 재구실 못한다고 해서 그 환자 나무랍니까? 안 나무랍니까? 안 나무랍니다. 예,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나무라지 않아요.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좋아야 할까요? 나빠야 할까요? 좋아야 됩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요, 여러분 가장 좋은 안식처잖아요. 그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집에 오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네, 용서가 되고 또 격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좋게 바꾸셔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 분위기를요, 좀 환하게 긍정적인 그런 교회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잔소리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겠다, 잔소리 안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결심하세요. 내가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굳이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좀 칭찬하는 거예요. 네, 우리 다른 사람 칭찬할 때 옆에 있을 때 좀 같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어항 속에 두 마리의 이 금붕어가 살았습니다. 어항 속에 두 마리 금붕어가 살았는데 늘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저 두 마리의 금붕어가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워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금붕어가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 크게 다치니까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왼쪽에 있는 이 금붕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금붕어가 쾌재를 외치는 거예요. 이제 내 혼자 살게 됐다. 내 혼자 좋은 거 먹고 내 혼자 잘 살게 됐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저 왼쪽 금붕어 저기에서 썩은 냄새, 악취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저 물 안에 있던 한 마리의 오른쪽 그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사람 인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송 함께 지어져 가네, 그 복음송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서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하나님 잘 살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는, 서로 돌아보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파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서로 하나님 함께 아름답게 죄 없는 교회로 지어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 공동체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어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귀한 영혼들과 함께 아름답게 견고하게 하나님 믿음을 잘 세워가는, 믿음을 키워가는 아름다운 예수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성숙하게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